서울에서 온 엄기 형제입니다. 선포부터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이 두 선포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네요.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한 번쯤 선포하겠지. 언제쯤일까? 제가 기다렸어요. 언제쯤일까? 근데 그게 오늘이네요. 오늘. 참 신기한 게 제가 선포를 하고 싶을 때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마 그때 했다면 아마 거친 말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상처 주는 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진짜 시키면 하고 싶지 않은 이때 딱 시키더라고요. 그 신기한 게 그게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뒤로 10년 뒤에 이제 백세에 대해서 이삭을 낳게 됐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젠 다 끝났구나. 그냥 장막 뒤에서 웃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내 때도 아무것도 할 말이 없을 때 이때 시켜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사람의 때와 전혀 다르구나.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늘 선포할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 선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사실 어제만 해도 되게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근데 또 하루 지나고 나니까 또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선포를 했죠. 이 알 수 없는 이 두려움, 이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되뇌이니까 이 불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주문 같은데도 주문이 아닌 그 위치를 알게 되는 그 선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선포를 하면 신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숨쉬게 돼요. 내 위치를 찾게 되고, 내 정체성을 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 선포 속에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그 사중창인가에 나와서 레미제라블을 부르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 그 레미제라블이 잘 팔리는가 싶어서 출판사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물음표를 보냈어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 답장이 오기를 느낌표. 딱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예요. 그 내용이 레미제라블이 잘 팔리고 있습니까? 호응은 어떻습니까? 라는 뜻으로 물음표를 보냈는데 편집장이
아, 잘 팔립니다. 아, 호응이 좋습니다. 하고 느낌표를 딱 보낸 거예요. 그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물음표를 던져요. 그럼 뭐 아시네요, 벌써. 그 물음표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거기에 대한 답은 느낌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위치에 있어서 당신을 선포합니다. 아, 이게 너무나 척하면 척하는 그런 세계에 왔어요. 참 그 때라는 게 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라는 게.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돌아서면 이제 잊어먹는 나이가 되어버려가지고 준비한 곡은 이전에 제가 20살 때 친구하고 같이 개사가 아니라 그 성경 시편 23편과 27편의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곡만 붙여서 이제 한번 불렀던 건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도 CCM 송을 부를 줄 안답니다. 이 곡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푸른 초장에 있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근데 이 세계에 와서는 더욱더 정 위치에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끝나고 다시 시작된 사람, 죽고 다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말씀을 선포 1호로 선포하는 사람의 말씀이 영 시원치 않을 때가 있죠. 저도 어떨 때 들어보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선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내 기준과는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포를 잘하든 못하든 뭐 할까 말까 망설이든 간에 선포를 하는 그 사람을 찾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선포를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와서 부족하든 풍성하든 모자르건 남던 선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선포하는 데는
표현만 하면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만 하면 그게 끝이더라고요. 끝. 일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와타시와 몬다이 아리마센.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포만 하면 됩니다. 주를 선포합시다. 안녕하세요. 지금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서. 아니 저는 그 형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사실은 저는 지금 저희 할머니 병문안을 내려온 거거든요. 예, 병문안을 내려온 거고 형제가 그럼 내려가는 김에 금요일 모임을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그래서 그래라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이제 자기가 말씀을 하게 됐다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어제 밤에 갑자기 이제 톡으로 이렇게 보니까 엄기일 백미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도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나.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고 지금 이제 막 이제 일을 하고 바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 위치가 더욱더 분명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저도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 때 목사님이 새롭게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주신 그 선포가 뭐랄까 좀 하여튼 더 저한테 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머리가 안 좋아서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메모를 해갖고 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내가 그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거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처음 선포한 대로 이 관계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도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됐고 근데 이제 이것을 그냥 또 사실은 밖에다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가 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관계는 그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그 선포를 하면 더 분명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뭐 예전부터 그 증인과 증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증인과 증거라는 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아니라 증인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아니 증거나 증인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그게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증거는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어떤 그러니까 해석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자신으로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아니 뭐 증인도 증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이제 그 집회를 쭉 참석을 하면서 증거와 증인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딱 그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신화라는 얘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신화의 시대였으니까. 또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신화적인 요소들도 사실 많으니까 역사에서도 신화의 시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신화를 갖다가 그냥 거짓이다라고 버리지 않아요. 역사에서는 그 신화를 가져다가 해석을 해요. 사실로.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있었던 유물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신화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거기서 우리가 진짜 역사적 사실로 밝혀낼 수 있는 게 뭔가를 해석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유물을 갖다 놓고 그 신화를 사실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게 말이 역사적 사실이지 100%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거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지 않는 한은 그게 100% 사실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100%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100% 사실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증거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100%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럼 증인은 뭐냐? 나 자신인 거예요. 증인은 내가 직접 봐야 되고 사실은 증인은 내가 그걸 보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증인은 그거 맞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증인은 그렇잖아요. 증인이 이제 그 법정에 가서 위증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위증하면 안 된다라는 건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서 이거를 뭐라고 되지? 나로서 증거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건 나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구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랬다더라, 카더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납니다 라고 하는 게 증인이구나.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한가? 이거는 사실이니까. 100% 사실이니까. 지동설이 사실이듯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가 참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 사람이 지금도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증거와 증인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건 명백하게 다른 거구나.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정말 사실을 말하는 거구나.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나로 말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내가 어디서 들었다, 어디서 뭐 카더라 이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100% 나로 사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내가 증인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다 그 자리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사람의 위치를 딱 찾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항상 물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 어떻게 되는데 근데 그걸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나름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이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가 이제 한참 사춘기 생각이 많아질 때였던 것 같은데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나 제가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는 너무 뿌리박 깊게 저한테 박혀 있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가 무서우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나의 무서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철이 좀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런 하나님이면 알라딘의 요술램프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면 부처님하고 뭐가 다르지?
그때 제가 좀 뭐 신화 이런 거 종교 이런 것도 좋아해서 그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랑 뭐가 다른 거지?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학 가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기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도 여전히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교회 와서도 사실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만 하잖아요. 사람 예수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대혼동이었는데 결국은 내가 찾던 하나님도 나는 그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싶었다라고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결국은 제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X표 치고 저는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몇 년을 이제 또 이제 종교에서 이렇게 지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종교 속의 하나님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난 모르는 하나님은 이제 모르겠고 예수 목사님 예수만 얘기하니까 그 예수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구속의 판에. 그리고 그 예수가 더욱더 확실하게 저에게 온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예수가 더 분명해질수록 그 예수의 위치가 분명해지고 그 위치에서 내가 발견될수록 정말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나의 어떠한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내 창조주구나. 이게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저는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의 어떤 행위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끝나고 그냥 나는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냥 그게 그대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애써서 뭔가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충분히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내 위치에서 당신을 선포하면 내가 내 위치를 선포하면 당신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를 선포하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이다이신 하나님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라는 의문이 내가 정의할 수 없지만 나는 정의할 수 없지만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의는 할 수 없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할 이유도 없고 내 머리로 이거를 정의할 필요가 없구나. 거기서도 완전히 제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저는 제 앞에 제가 그 예수, 그 사람 예수, 참 사람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전부고 그 사람이 나라고 선포하는 것이 전부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매일 새날을 사는 것이구나. 목사님이 그 제일 마지막에 완성된 세계 희망과 뭐라고 그랬지? 하여튼 그 완성된 세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된 세계가 있었구나. 우리가 속아서 몰랐는데 새로운 세계. 사실은 새로운 세계라고 하지만 이미 있었던 세계. 그 세계로 제가 옮겨져서 이 말을 하고 이 선포를 하고 제가 제 위치를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위치는 정말 저의 어떠함, 저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저의 상황이라든지 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영원히 동일하신 그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서 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